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선포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굴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성경 글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줘야 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순간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모든 순간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기분 감정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승리를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 고백을 받고 내가 너의 믿음대로 일하노라 하고 여러분 삶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 완전한 응답을 주시며 승리를 주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완전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을 하였기 때문에 야, 너가 이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준다.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감격하실 만한 믿음을 보였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한 축복을 받는데 이삭은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이건 예전에 이삭 좋았겠다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복받을 자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 일은 반드시 나의 영광이 된다 하시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대로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 비방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본문에 있듯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노라. 너 교회 다니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로다 하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실제 사랑하는 중복계 성도님들에게 풀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을 전부 다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쪼각내서 몇 마디만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밀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드디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12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거두었습니까?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남들이 수확하는 거 100배. 상상해 보셔요. 남들이 수확한 거에 100배를 거두었다. 상상이 됩니까? 이 축복은 사람으로서는 땡길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답이 100배를 얻었고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삭이 100배를 얻었는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복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은 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아니 세상 사람들이 뛰어나게 한 것보다도 100배 많게 받으니까 뭐 사람들이 어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이삭 좋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는 것은 지금 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 복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이 복을 누립니다 하고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됩니다. 성경을 알지 마세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케 하려고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는 무조건 찬송해야 된다. 형편이 그래도, 상황이 그래도, 너 기분 감정이 그래도 원망하거나 낭망할 필요 없어. 찬송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진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송할 일만 있습니다. 형편 상황 바라보지 마셔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일만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26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시느냐?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삭아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 주겠다고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축복을 2절에서 4절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시냐 말이죠. 그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너가 이렇게 복 받는 이유는 이는 아브라함이 너희 아빠 아브라함이 내가 너희 아빠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말을 다 지키더라. 다 순종하더라. 왜가 없고 내 생각은 없고 형편 상황입니다. 핑계도 되지 않고 내가 무슨 말을 주든지 예,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순종하더라. 그것 때문에 너가 잘남이 아니라 너희 아빠의 순종 때문에 믿음 때문에 너가 복 받는다. 이삭이 복 받는 비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할 말 없어요. 내 아빠가 한 일은 날마다 비나이다 하고 열심히 섬기고 한 거 외에는 더
더 있습니까? 기껏해야 그냥 교회 다니는 집사 되어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나를 구원하신,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 구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니까 뭐라 하시며 돌아가시느냐? 다 이루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몇 마디만, 하나님 주신 말씀 몇 마디만 순종했는데, 그리고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본인은 물론이니와 아들 아무 한 것 없는데 그 축복이 100배의 축복이 오게 하는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축복이 오게 하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구약 전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믿으십니까? 나는 무언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비밀은 바로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순종했기 때문에, 다 지켰기 때문에, 주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 받기 합당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집사님을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권사님 축복하십니다. 나 한 것. 내가 뭔가를 하고 받으면, 로마서 4장 말씀 보니까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해서 하나님 달라면 그건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삭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저 부어주는 것,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 있다면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지으며 마귀 심부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삶의 형편 그 모든 자리에 찾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축복한다, 그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한 것 없기 때문에 부어주십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부어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며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 여기 1절 말씀, 26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믿음 때문에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땅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흉년이 왔듯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이삭에게도 인생이 시작되자마자 뭐가 찾아왔다고요? 흉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저 물이 풍성하고 땅이 비옥한 애굽 땅에, 소문으로만 듣던 애굽 땅에 내려가야지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발걸음에서 어느 정도 갔는데 하나님이 이삭 쏙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 여기 머물러. 여기를 떠나면 너 복이 없어. 여기 경계 넘어가지 마. 그래서 그 아래 딱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아무데나 다니면 주여 축복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여 축복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보다도, 만약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갔다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려고 작정한 이삭에게, 아버지 순종을 통해 이제 축복을 왕창 몽창 받아야 될 이삭이 기근이 왔어 하고 자기 생각대로 저 비옥한 땅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이집트로 내려갔다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이것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를 내가 벗어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축복의 영역을 내가 벗어나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완악함, 나의 교만함을 끊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역,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나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것부터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글 아래 머뭅니다. 글 아래 머무는데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이삭의 와이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지키며 축복 주리라 했는데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가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이삭이 두려웠습니다. 내 와이프 때문에 이 이방 사람은 그랄 사람들이 나를 또 죽이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속입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당신은 내 와이프 아니다? 나의 누이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와, 저기 남매가 와서 너무너무 멋져. 와, 어떻게 저렇게 멋질 수 있지? 그래서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에게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그랄의 왕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뭔가를 봤는데 집안에서 이삭이 누나라고 한, 누이라고 한 리브가를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부릅니다. 이리 봐. 너는 분명히 누이라고 했어. 그런데 왜 너 누이를 끌어안고 있니? 누이 맞아? 그때 이삭이 얼굴이 빨개져서 그럽니다. 내 와이프가 너무 이뻐서 내가 남편이라면 나를 죽일까 봐 겁나서 할 수 없어서 누이라 했슈. 이 사람아 당신 생명보다 중요해.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실수 때문에 혹여 진짜 누이인 줄 알고 이 여자 데려다가 동침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우리가 받게 하려고. 그리고 공포합니다. 이건 이삭의 누이 아니다. 와이프니까 이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다른 마음 품지 말아라. 이 일 생기고 나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100배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할 일이 아닙니다. 잘 보셔요. 이삭이 엄청난 실수를 했어. 무지막지한 실수를 했어.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와이프를 사람들에게 속였어. 그 엄청난 거짓말이 드러나고 이삭의 수치가 창피함이 확 드러난 그때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배나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나는 성경 10번 읽었습니다. 몇 번 이렇게만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이삭이 지금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창피한 것밖에 없어요. 창피한 것밖에. 에이구, 7푼이 마누라 하나 팔아먹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7푼이에게 복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 없는 7푼이에게 그 해에 그 실수가 드러나고 치부가 드러나는 그 해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의도일까? 우리 은혜 받을 자격 하나도 없고요. 응답받고 축복 누릴 자격 하나도 없어요. 맞죠? 맞죠? 하나님, 저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셔요. 하나님, 저 축복받을 자격 충분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셔요.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축복을 구하지 못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려면 사단이 저를 꼭지릅니다. 이놈아, 너 이렇게 연약한 놈인데, 너 이렇게 게으른 놈인데, 너 이렇게 불성실한 놈인데 무슨 놈은 은혜 받겠다고, 무슨 놈은 응답 축복 받겠다고. 이삭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너 복줄게. 이삭아 너 왜 실수했어? 한마디 하지도 않고 너 때문에 내 이름 욕먹었다 그 말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너 연약하구나.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축복한다면서 막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수치를, 우리의 치부를 감춰야 됩니다. 사단은 자꾸 그렇게 속입니다. 너의 상처, 너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감춰.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나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꼭꼭 싸매고, 나 믿음 좋아. 내가 신학되고 내가 목사 이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치부를, 나의 연약함을 감추다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나오느냐? 내 연약함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감추지 마셔요. 믿음 좋은 척 포장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걸 알고도,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인 거, 기도도 못하는 존재인 걸 알고도,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못하는 존재인 걸 알면서도, 입술만 쥐어 믿습니다 하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고 나를 구원했고, 그리고 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좋을 때 야 음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할 게 아닙니다. 믿음 약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할 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믿음 좋은 척 하려고 자꾸만 내 근본을 감추고 그러다 보니까 야, 너 혼자도 잘 버티겠구나. 너 믿음 좋다면서, 너 할 수 있다면서 하고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셔요. 왜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들어와 나를 붙잡고 나를 도와주고 은혜 주고 응답 주고 축복 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걸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왜 내 인생에 뒷짐지게 만드시냐 말이죠.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저는 하나님 이름도 부를 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내가 이제 간신히 눈을 뜨고 봅니다. 하나님 이름 간신히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이삭의 축복이 여기서부터 이삭의 축복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이렇게 축복을 주는데 바로 앞에 5절 위에 이제 축복을 약속하시는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축복 마지막 부분에 시작.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주시는 목적은 복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목적지로 삼는데 복이 목적으로 아는데 복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지가 아니라 뭡니까? 이것 때문에 더 전개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연약하여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은 나 혼자만의 축복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인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 어떤 민족인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만 잘 살려고 나 혼자만의 축복. 저를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열렸습니다. 초대교회가 딱 열렸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축복관이 뭐냐면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 우리끼리만 복받으면 돼였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천하 만민,
주변 사람들, 저들을 살려! 였는데 그걸 모르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자, 유대인들만, 우리만 구원이고, 우리만 축복이고, 우리만 하나님,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시려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핍박으로 깨뜨려 버리십니다. 너 생각 잘못된 거야. 나의 구원은 유대인만 구원이 아니야. 내 축복은 너 유대인들만이 해. 교회만의 축복이 아니야. 내가 너를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한 것은 너가 먼저 복을 받고 이 축복이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야. 믿으십니까? 여기에 마음이 딱 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관이 바뀌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물론 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를 통하여 다른 영혼 살리는 거고, 다른 가정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닭을 잡아보면 우리가 삼계탕으로 먹는 이 어린 닭은 그게 없고요. 다 늙어서 쓸모없는 폐개닭도 그게 없어요. 근데 시골에서 키우는 이 닭, 스탁 아닌 암탉을 잡아서 배를 쭉 갈라보면은요, 창자 저 깊은 곳에 뭐가 나면 노란 것들이 둥글둥글한 게 나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아시는 분? 닭을 잡아봤어야 말이지. 저기 잡아봤어. 성미정 성도님, 뭐예요 그게? 에? 알집이에요, 알집. 에? 알집을 보면은요, 둥그란 게 내일 나올 알, 모레 나올 알, 글패 나올 알, 쭉 해서 노란 것들이 크기별로 쭉 있습니다. 그걸 키워서, 뱃속에서 키워서 띵글띵글 매일마다 나오게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속에 지금 나만을 위한 구원,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옆에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영혼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저 생명들을 얼마나 품고 계십니까? 내가 저 영혼 살려야 돼, 내가 저 가정 살려야 돼, 얼마나 품고 계십니까? 그들을 축복하며 얼마나 이 속에서 키웠습니까? 때가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얼마나 많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했습니까? 이런 마음, 저 영혼, 한 영혼 살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까, 한 가정 살리고, 한 지역 살리고, 한 민족 살리고 하는 이 마음에 그 영혼들을 품고, 가정들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천하 만민에게 이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들을 살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 그런 마음만 먹으면 그게 내 일이야 하고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무조건 먼저 내 문제부터 해결되고, 먼저 나 응답부터 받고, 아닙니다. 그건 나중이에요. 먼저 살려야 될 영혼 품으셔요. 살려야 될 가정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생명 알집이 생길 때, 그들을 품고 축복할 때, 그 일을 할 때, 너가 내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삭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생명의 알집을 가지고 생명을 품고 생명을 키우시고 생명을 출산하는, 하나님이 관심대로 천하 만민을 살릴 그 믿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처럼 우리 삶을 흩으십니다. 너 내 일 좀 해봐. 너 내가 관심 가진 일 좀 해봐.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주시옵소서. 왜 줘야 되는데요? 왜 병 고쳐줘야 되는데요? 왜 여러분 삶을 열어줘야 되는데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나 혼자만의 축복이라면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병든 분들 계십니까?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왜 고쳐줘야 되는데요? 고침받기 전에 생명 가서 전하려고 해보셔요. 그러면 너가 나이를 하는구나. 이미 다 고쳐져 있습니다. 근데
고쳐주시면 그 사람 고쳐주어도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 전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셔요. 먼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야 될 갈급한 영혼, 살아나야 될 영혼 찾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완전한 축복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주 아브라함이 했더니 계속 입에 아브라함만 붙네요.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삭이 복받을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초라할 때, 마누라를 팔아먹을 뻔하고 완전히 잃어버릴 뻔하고 너무 남자구실을 못한 초라한 이 상황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복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뭔가를 잘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 받기에 합당합니다. 자, 창세기에서 중요한 가문이 나옵니다. 어떤 가문이냐?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 가문 속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들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창피할 때, 가장 부족할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고 축복 주십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 여러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갖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이제 13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시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받을 권세입니다. 아무것 한 것 없이 복받을 권세입니다. 이 권세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뭔가를 해서 달라 하지 마십시오. 한 것 없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데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6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눈물을 받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아멘. 자, 보셔요. 이삭이 한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갔다고요? 16절 말씀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부유했습니다. 왜냐? 100배의 축복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야? 도대체. 처음에는 나도 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정말로 흉내내지 못할 축복으로 쏙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응답,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듯이 우리에게도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때 놀라지 마셔요. 하나님이 때가 되었구나. 믿으십니까? 저 사람 왜 이래? 왜 이래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정확히 누리고 있는 것이 맞구나.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 되면은요 시기한다고요, 질투한다고요.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저건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데, 저 사람은 기도도 못하는데,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복 받고 기도 못하니까 복 받고 집사 아니기 때문에 복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거 앞세우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버지면 복을 주시는데, 목사요, 장로요, 나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아빠입니다. 나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껍데기를 벗으시고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시기하면서 뭐하고 있냐면 아부 이삭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샘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삭의 산업이 바로 뭡니까? 목축업이에요. 여기 보니까 소떼가 양떼가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떼 양떼는 반드시 물을 먹여야 되는데 우물 막아놔 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 망하는 거죠. 이삭 망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명령하는 사업이 망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들이 뭔가 은혜를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면 와, 활등한 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변 믿는 사람이 먼저 저게 교회도 나보다 늦게 왔는데 기도도 못하는데 시기하고 조금 이게 과정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희 축복받으면 하는데 왜 받아? 하고 우리를 찌르고 시기한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삭을 통하여 그때 삶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안 뺏기려고 안 돼, 못 돼, 뺏기 이러고 맞서서 싸웠습니까? 아니요, 조용히 물러서더라고. 왜 물러섰겠습니까? 이삭은 알았어요. 지금 이 축복이 12절 말씀대로 그들이 준 것이 아니라 땅이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은혜가 오고 뭔가가 왔다면 내가 기도해서 받았어. 그러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싸웁니다. 내가 헌신해서 받아서 오면 자랑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게 알아지면은요 사람들이 시기에도 질투해도 나를 회방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한 발 물러설게. 내가 한 발 양보할게. 내가 조용히 참을게. 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축복 주는 건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건 하나님이니까 너 그래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게.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은혜의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오늘 이 믿음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회복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조용히 피했습니다. 피했는데 19절 말씀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이유가 단지 다른 거, 이삭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드리고 응답 드리고 축복 드리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때 그거 육체로 봐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한 발 물러서서 저 사람 왜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물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그때 19절 18절부터 19절 시작.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 아비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이삭이 목축을 하려고 가가지고 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샘에서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누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떠나라. 그리고 이 샘을 메워버렸습니다. 싸우지 않고 조용히 다음 지역으로 가서 이삭의 종들이 샘을 팔려고 하는데 이 샘이 그냥 샘이 아니라 샘 근원이, 그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마당에 샘 팔려면, 펌프 샘 팔려면 최소 5자, 1m 50만, 깊게 파면 7자, 2m만 파면 다 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10m, 20m, 30m를 넘게 파도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수맥을 발견해도 여기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물 없으면 안 돼. 양떼 수떼 다 굶어주고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하고 자리를 옮겨서 샘을 팠습니다. 그런데 뭐가 터졌다? 샘에 막 물이 확 솟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몰아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자리에 육신의 방법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 축복의 샘이 터져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자, 이제 보는데 무엇을 바라보아야만 되느냐면 자, 18절,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시작.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보셔요. 지금 보셔요. 처음부터 이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간 것은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부엘세바라는 이스라엘 최담단 부엘세바라는 지역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주 활동 무대예요. 그런데 흉년이 왔을 때, 창세기 12장 흉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멈춘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랄. 아브라함 더 이상 내려가지 마. 여기 머무는 겁니다. 이 그랄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성경에 보면 그랄로 나오고 블레셋으로 나오고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5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랄입니다. 가사 그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우물 파는 일, 샘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자기 양들, 소들을 먹이니까. 이삭이 지금 그랄까지 내려와서 뭐 하고 있냐면 예전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다음에 다시 부엘세바로 갔는데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나쁜 놈의 시기하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돌아다니며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다 메웠어요. 이삭에게 흉년이 들어서 다시 이삭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길을 딱 가게 하고 아브라함이 왔던 그랄까지 오게 했습니다. 지금 뭐 하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파는 모든 우물이 예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재가동시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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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십니까? 크게 강성하고 응답받으니까 너 여기 떠나 하니까 알았어 하고 옮겨서 야, 이 근처 또 아버지가 팠던 뭐가 있을 텐데 하고 자, 찾아봐. 우물 흔적 찾아봐. 펑 터집니다. 여기 또 나오니까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땅. 알았어. 자, 가자. 한참을 가. 야, 여기 또 아버지가 팠던 거 있을 거 다 찾아보자. 전부 다 이삭이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이삭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흔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받는 비밀이 뭐냐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흔적 발걸음을 따라갔듯이 오늘 우리는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분명합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면서 아버지 길 속에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 터뜨리듯이 샘의 근원을 얻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파놓으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길만 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물물을 주러 왔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걸 주러 왔어요. 그래 놓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미 약속된 바같이 너희 속에서부터 성령이 샘수가 터지게 하리라. 그래 놓고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 이루었다 하실까?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다 이룬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비밀이라는 것이 숨겨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이 보니까 하나님 에덴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창조하십니다. 이 에덴이 하나님이 동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가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하나님이 샘을 열어놔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샘이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됩니다. 모든 것 다 축복으로 보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이 폐쇄되면서 이 에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샘이 딱 막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게 뭐냐면 아담의 죄 때문에 막혀버린 에덴의 샘들을 내가 다 뚫어놓았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 놓고 지금 교회를 인도하시고 말씀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뭘 보는 겁니까? 예수님이 파놓으신, 예수님이 다 열어놓으신 이 샘을, 이삭이 아버지의 발걸음을 찾아다니면서 아버지가 파놓은 샘을 다 터뜨리듯이 우리의 믿음은 이 샘을 다 열어놓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생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어, 어떻게 다녔어, 성경을 몇 번 읽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 앞에 파놓은 에덴의 샘들을 봐야 됩니다. 에덴의 우물들을 봐야 됩니다. 생명의 샘을 봐야 됩니다. 성령의 샘을 봐야 됩니다. 기쁨의 샘을 봐야 됩니다. 응답의 샘을 봐야 됩니다. 치유의 샘을 봐야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껏 마셔야 됩니다. 마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따라오는 얘기에 마셔. 생명 생수를 마시게 해야 됩니다. 은혜의 샘수를 마시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삭은 자기가 새로운 샘을 파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팠던 모든 우물들은 자기가 판 게 아닙니다. 아버지 때 아브라함이 다 파놓은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식합니다. 철야합니다. 내가 어디가 사역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근본은 자기 샘을 자기가 팔려고. 우린 샘 파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중에 극히 일부가 자기가 자기 샘 팔려 합니다. 안 돼요. 내 샘 없습니다. 이 우물의 비밀을 아는 자도 없고요. 설령 안다 해도 내 열심,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내 샘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샘은 내가 파는 게 아닙니다. 우물은 내가 파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파놓으셨습니다. 에덴에 막혔던 우물 주님이 다 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 합니다. 주님이 다 파놓은 우물,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터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우고 이삭이 또 그걸 열어놓으니까 또 메우고 했듯이 원수마귀는 예수님이 다 파놓으신 우물들을 또 흙으로 또 나뭇가지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다 파놓으셨는데, 이미 다 파놓으셨는데 원수마귀가 죄로 우리의 욕심으로 그것을 다 가려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먹는 게 뭐냐면 이 가려진 것들이 피의 능력을 통하여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손을 댈 때마다 그 샘물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예수님이 파놓은 그 우물, 생명 생수가 넘쳐나는 그 우물,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넘쳐나는 그 우물,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는 그 우물, 믿으십니까? 응답과 축복과 기적과 치유가 넘쳐나는 그 우물, 예수님이 다 파놓으신 그 우물 발견하시고 성령이 도우심으로 발견뿐만 아니라 이게 다 막혔던 게, 메워졌던 게 다 거두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외칠 때 그곳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솟아나리라 한 이 생수를
그 우물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음껏 마셔내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걸 그렇게 회방받고 있는 겁니다. 나 교회 몇 년 다 뭐가 중요하냐 말이죠. 성경 몇 번 읽어서 뭐가 중요하냐 말이죠. 우물을 파십시다. 내가 파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파놓은 그 우물을 예수 이름으로 다 열어버리시고 이 속에서 솟아나는 이 하나님의 생수를 마음껏 마셔내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냐면 이삭이 아버지의 걸음을 따라가면서 이 부엘세바부터 시작해서 그랄까지 내려가 다시 부엘세바로 올라오면서 아버지가 팠던 물을 다 터뜨리는 겁니다. 다. 참된 믿음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다 파놓으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며 파놓으신 에덴의 우물을 막아놓은 걸, 사단이 막아놓은 걸, 죄로 인하여 막힌 걸 다 뚫어놓으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여기에 이 샘이 있네? 터뜨리시길 바랍니다. 와, 여기에도 이 샘이 있네? 발견하시고 이 샘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이 우물을 보는 눈이 열리고 예수 이름을 터뜨리시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믿음.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파놓으신 샘을, 우물을 발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파놓으신 그 우물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다른 사람 뭐 있네, 이거 보는 건 이건 점쟁이도 다 하고 무당도 다 하는 겁니다. 그딴 거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가리워놨던 에덴의 샘물을 터뜨린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영안입니다. 보기만 하면 못합니까? 마셔야지. 보았으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귀가 덮어놨던 죄로 어둠으로 덮어놨던 것들을 예수를 의지하여 다 녹여내고 성령의 등으로 다 걷어내고 이 샘을 터뜨리는 샘쟁이가 되시기를, 우물 파는 우물쟁이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넘쳐나는 이 샘, 성령의 샘, 은혜의 샘 마음껏 마셔내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샘물을 먹은 자와 먹지 않은 자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먹은 자,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찾으셨죠? 구약 몇 페이지입니까? 1101페이지.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샘을 발견하여서 이 샘물을 마음껏 마셔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마음이 에덴 동산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넉넉해져 버렸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이 마음에 샘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샘을 발견하고 이 샘물을 마셨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그랬더니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에겐 찬송이 넘칠 수밖에 없고 곡식도 새 포도주도 기름도 어린 양 떼도 소 떼도 모여지게 됩니다. 막 그냥. 자, 저를 보셔요. 성경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복을 사모합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2절. 내 안에 생명 생수, 성령 생수, 은혜의 생수가 가득 에덴 동산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채워진 것.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막 찌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다 씻겨지고 하나님이 파주신 이 셈에서, 하나님의 셈에서 은혜가, 사랑이, 성령이 막 넘쳐나는 것, 에덴 동산처럼 된 것. 이게 되면요 막 곡식이 넘치고 새포도주도 넘치고 솥대도 양떼도 그냥 저절로 넘칩니다. 신령한 복이 채워졌더니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순서를 먼저 땅에 있는 것부터 이것부터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신령한 게 오면 땅에 기름진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먼저 병 고침 받고 먼저 남편 해결되고 먼저 자식 해결되고 먼저 뭐가 해결되고 아니에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셈에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셈에서 하나님의 이 샘물을, 성령의 샘물을, 생명의 샘물을, 은혜의 샘물을 마셔내십시다. 열려야 마시죠. 열려야. 이걸 마시면 여호와의 물된 동산,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에덴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내 삶의 천국이 그때부터 부러지게 됩니다. 천국이 되다 보니까 내 삶이 천국이 될 수밖에 없도록 뭐요? 모든 땅에 기름진 것들이 넘치고 그 사람에게는 뭐도 없으리라. 다시는 근심도 염려거리도 없어질 것이다. 이게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날마다 말하는 게 아이고 주식은 어떻고요, 아이고 거래처는 어떻고요, 아이고 애들 공부는 어떻고요. 내려놔 그거 염려하라고 우리 구원한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이 샘이 열리서 이 은혜의 샘물만 퍼 마시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순서 바꾸지 마세요. 그건 저절로 다 됩니다. 남편 바뀝니다. 아내 바뀝니다. 시댁, 처갓집 다 바뀝니다. 거래처 다 바뀝니다. 직장 상사 다 바뀝니다. 은혜만 받으면, 은혜의 샘이 넘쳐나면, 병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암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만 받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 씻어지고 다 녹아집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얼마나 멋지고 재미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30절 31절. (96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는 잎사귀 바른 상수리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물 없는 동산, 그는 물 없는 동산, 아까 반대는 물이 넘치는 동산, 여호와는 물이 넘치는 동산, 에덴은 은혜의, 하나님이 물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맞죠? 물이 없대. 이스라엘에 물이 없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샘물이 없대. 성령 샘물이 없대요. 그 결과 31절입니다. 아무리 강하다 해도, 아무리 든든하다 해도, 아무리 이 사업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태우신답니다. 하나님이 그걸 태우신대요. 하나님이 태우시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이걸 끌 사람이 없고 이걸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주여 주여 외치면서 망하는 사람이 바로 이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신 이 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샘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즉 은혜가 없기 때문에, 쉬운 말로 세상 말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대원칙은 얼만큼 은혜 받느냐입니다. 얼만큼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생명 샘물, 성령의 샘물을 마시느냐입니다. 이게 풍성할수록 모든 게 저절로 되고 승리가 나와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몸부림쳐도 내 심령이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 우리는 마귀 밥이 되고, 마귀 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깨뜨려버리십니다.
여러분 심령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 샘물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건 요한복음 4장 말씀이니까 계속 목마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금식했는데 되는 것 같은데 영의 목마름이 계속 오니까 예수님은 그 세상의 목마름이 물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풍성한 하늘의 샘물을 너에게 주러 왔노라. 그 샘을 예수님께서 다 뚫어놓으셨습니다.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다 마시도록 다 열어놨는데 왜 여기에 관심이 없고 저녀는 어때? 저놈은 어때? 왜 자꾸 거기에만 관심을 두십니까? 지금 이삭이 전년 때문에 복 받습니까? 저놈 때문에 복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복 받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을 왜 그렇게 복 주시나요? 이삭은 계속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 블레셋이 막아놨던 우물을 펑펑펑 터뜨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제발 핑계대지 마세요. 난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남편 때문에 안 돼, 자식 때문에.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다. 내가 지금 생수를 터뜨리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 다 열어놓으신 하늘의 샘을, 그냥 샘이 아니고 하늘의 샘을 보지 못하고 이 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심령이 메말랐기 때문에 다 깨어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핑계대지 않습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하늘샘 그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파는 그 샘의 흔적에 가서, 마귀가 덮어놓은 그 샘의 흔적에서 보혈을 덮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순간에 샘의 근원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샘물을 마음껏 마셔요. 신령한 축복을 누리셔요.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처럼 땅에 기름진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이 축복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샘 다 파놨다. 그 샘을 찾으라. 그 샘을 찾으라. 그 샘에, 하늘샘에 샘물을 마음껏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계십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 성령의 생수가 정말 목마릅니다. 생명의 생수가 목마르고, 은혜의 생수가 목마르고, 기적과 축복의 생수, 치유의 생수가 목마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생수가 목마릅니다. 이런 갈망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22장, 오늘 이 말씀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축복을 위한 근본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이제 보십시다. 오늘 보았던 마지막 26절부터 29절입니다. 26절부터 29절 우리가 보았던 곳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굴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써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지금 28절 29절 말씀이 그동안 나를 핍박하고 나를 회방하던 사람들에게서, 나를 조롱하던 사람들에게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노라.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다. 이런 복의 근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소리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 소리 듣는 걸 더 기다리시고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정말 세상 살기 빠듯한데, 돈에 여유 없는데 왜 자식들에게 그 비싼 옷 사줍니까? 아니, 애들 옷이 우리 옷값하고 똑같아. 그죠? 아니, 옷감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간다고? 우리 거보다 더 비싸냐고? 어? 내 옷 이거 하면 하람이 옷이 최소 6번은 나올 거요? 아니, 그럼 6분의 1은 뭐 해도 그래도 절반 값은 더 해야지. 어떻게 이 옷 값하고 저 옷 값하고 똑같냐 말이지. 근데도 불구하고 비싸다 하지 않고 사줍니다. 엊그제 저희 며느리가 고은정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버님, 왜요? 저희 기분 좋아요. 왜? 우리 아파트에서요, 그 지역에서요, 하람이가 제일 잘생겼어요. 근데요, 저만 잘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이 다 잘생겨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하람이 잘생긴 게 왜 이 엄마가 좋으냐고. 어? 왜 이 엄마가 좋으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칭찬받을 때 하나님 더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 그 기분을 느껴보려고 자식들한테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옷을 사줍니다. 학원 보냅니다. 어? 안 그래요? 공부시키는데, 야 이놈아, 어? 다 너 잘 되라고. 너 잘 되기는요,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지. 사실대로 좀 얘기하지. 야, 네가 잘 돼. 내가 가서, 응? 분위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이. 지금 이 그랄 왕이 와서,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을 붙잡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막 얼마나 좋았을까? 앞으로 이삭에게 축복 준 하나님이, 야!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로다.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들 그리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그 사람 욕을 하면, 야, 네 애미가 누구냐? 네 애미가 그리 가리거든? 이 얘기 들으면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응? 근데 육체의 부모님 욕먹는 건 속이 뒤집어진다고 막 미치겠다고 환장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니면서 교회 욕먹고 하나님 욕먹는 거 왜 마음이 안 뒤집어지십니까? 왜 개독교 소리 듣고도, 왜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는 소리 듣고도 여러분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욕먹을 짓 하셨습니까? 교회가 욕먹을 것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드렸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하나님 욕먹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욕먹기 싫어요. 나를 통하여 그분이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을 붙잡고 그렇게 핍박하고 내어치던 이삭에게 와가지고 빌면서,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봤어.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이런 이야기할 때 이삭은 막 가슴이 막 너무너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보다 더 기쁜 건 하나님이십니다.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삭이 들었던 이 칭찬의 소리가 여러분들이 것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나 교회 몇 년 다니시 성경 알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나 교회 다니는 집사의 장로야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하나님 너를 축복하셨어. 이 소리가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파놓으셨던 그 하늘샘, 그 속에 가서 팍 멋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 하십시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자, 이제 보십시다. 여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거 다 하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이삭이 축복받는, 오늘 말씀의 비밀은 이삭이 축복받는 겁니다. 이삭이 축복받는 비밀인데 왜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받느냐? 다시 정리합니다. 저를 보셔요. 이삭은,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삭은 그것조차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왜 주시느냐? 아브람이 팠던 셈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삭의 삶의 모든 여정이 철저하게 다 아브람의 셈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가시길 원합니다. 이걸 벗어나지 마셔요. 주 예수님이 십자가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내 삶의 모든 걸음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전에 우리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성경합니다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따라가십시다. 주님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립니다. 주님이 파놓으신 에덴의 샘들이, 하늘의 샘들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보여집니다. 봤으면 그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 의지하여 이삭의 종들이 이 모든 샘을 다 터뜨렸듯이, 샘의 근원을 터뜨렸듯이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에덴의 샘을, 하늘의 샘을, 은혜의 샘을, 성령의 샘을 터뜨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마음껏 마시어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들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조롱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 앞에 와서 지금 너 축복받아, 너가 좀 강해졌어 하고 이삭을 다 내쫓았던 이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을 데려가서 무릎 꿇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맞아,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 하며 빌면서 제발 조약 맺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세상이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 앞에서 다 무릎 꿇는 어마어마한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성경이 참 새롭네, 재밌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실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복받는 그 비밀을, 이삭이 누리는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삭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할 때, 그리고 대적들이 그를 쫓아낼 때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찾아다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라는데,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는데, 여러 사람이 말로 공격하는데, 이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파놓으신 하늘샘, 은혜의 샘, 성령의 샘, 생명의 샘, 그 샘을 찾아갑니다. 내 샘 파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예수님이 다 파놓으셨는데 사단이 죄로, 욕심으로, 어둠으로 살짝 덮어놓은 그 샘들을 찾아 나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발견된 그 샘, 성령이 도우심으로 터뜨리기를 원합니다. 생명 생수가 솟아나리라,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리라, 은혜의 생수가 솟아나리라. 이 생수를 터뜨리고 마음껏 마시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주변에 갈급한 영혼들이 가지 먹이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내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하늘샘을, 은혜의 샘을 정확히 파내는 자, 우리는 샘쟁입니다. 여기서 나온 샘물을 마음껏 마시는 자,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